새해 첫 수요 예배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새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 위에서 달리가 꿀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지금 시간 예배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움의 시작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그 시간의 강물에 놓인 내 인생의 첫 번째 징검돌의 첫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확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 미지의 시간을 지금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지난 한 해는 어떻게 잘 살아왔는데 이 새로운 한 해는 어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한 걸음 두 걸음을 떼면서도 우리 안에 든든함이 있는 이유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였던 주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있는 한 우리는 든든함을 잃지 않고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아,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간혹 우리는 지난 과거에 매일 때가 많거든요. 지난 날의 어떤 시간들에 의한 어떤 사건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것에 눌린 채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새 걸음을 걷기가 무척 힘이 들게 됩니다. 결국 새로움의 시작은 지난 과거와 안녕을 구하고서야 되도록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괜찮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난 날의 상처와 그 부끄러움의 기억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지금 이 순간도 자꾸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힘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권능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헛됨이 많은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꾸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며
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참 말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호모 로쿠엔스라고 말을 했거든요. 언어적 존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로 만든 집에서 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운명이 되는 존재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은 지금 듣는 그 말이 운명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운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언어적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걸 듣고자 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말에 의하여 묶여서 상처받고 아파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들은 말로 자기를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B학점이야, 나는 C학점이야, 나는 F학점이야.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고 살아갑니다. 너는 할미꽃이야, 너는 장미꽃이야. 그리고 우리는 장미꽃에 가격을 부여하고 높은 가치 부여하고 할미꽃은 별로 가치를 안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할미꽃이나 장미꽃은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엉뚱한 인간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가격표를 매기고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규정해버렸어요. 본인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사람만이 누군가 던져준 그 말에 발목을 잡히고 이렇게 붙들려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의 말은 빈말이 많거든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참 말이 되어집니다. 참 말 속에는 알이 들어있습니다. 알,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인간의 말도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자꾸만 사람을 꺾어버려요. 죽이는 말을 많이 해요. 빈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참말,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말씀인데 그것은 자꾸 접촉하면 만지면 만질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생명력이 꿈틀거리면서 살아나요. 살려내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참 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볼까요? 이런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도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치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돌려지면 반드시 그 말의 사명을, 열매를 다 맺고 나서야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데 생명을 살리는 사건, 분열되어졌으면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사건,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흩어졌으면 다시 만져서 빚어서 온전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인간에게 들어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밝혀내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의지와 의도와 방향까지 품은 생각까지 다 덜쳐버려서 진실을 보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체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거울 앞에 서면 지금 내 몸이 어떤지를 알 수 있죠. 내 얼굴에 뭐가 덕지덕지 붙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게 되면 자신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쳐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죄, 악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허물 많은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곧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 말씀 속에 주님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악한 생각과 악한 영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고난을 극복해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며 또한 말씀은 어떤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든든히 먹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든든히 먹으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든든히 먹으라. 말씀을 든든히 먹으라. 길을 떠날 때, 먼 길을 떠날 때 부모님 뭐라 하십니까? 든든히 먹어라. 든든히 먹고 가라. 이 군인들이 뭐 천리 행군 같은 거 할 때 든든히 먹어라. 아침에. 그럼 배가 빵빵하게 먹죠. 그럼 몇 시간 걷고 나면 금방 배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 든든히 속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거친 세상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든든히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 주시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그 말씀을 든든히 먹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말씀을 먹으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라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은 말씀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줄 알았더니 먹으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런데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배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귀로도 먹고요, 눈으로도 먹고 몸으로도 먹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것을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몸으로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만들어요. 나쁜 말을 계속 보고 살면 나쁜 것을 배워버려요.
나쁜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쁜 말을 내가 배워가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하고 있어요. 나쁜 행실을 자꾸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쁜 행실이 나에게 그냥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나쁜 말, 나쁜 행동, 그런 것이 자기도 아프게 하지만 가족도, 사랑하는 가족도 아프게 하고 자기 인생도 나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눈으로 먹든 귀로 먹든 몸으로 먹든 먹게 되면 그것이 나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참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그것이 나를 살려버립니다. 나를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려서 그것이 나에게 역사를 행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해서 그 말씀 앞에 항복해 버린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 번역도 좋습니다만 세 번역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세 번역이 좀 더 직설적으로 해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 먹었더니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심장을 불타오르게 만들고 내 뼈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 버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힘겨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치유의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말씀은 지엄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 말씀이 나를 꾸짖어 버립니다. 망치 언어가 되어서 나를 두드려 팹니다. 그 말씀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찔러버려요. 날카로운 메스가 돼서 나를 수술해버려요. 말씀이.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예전과 같은 말,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께 나를 묶어버려요. 그 말을 뱉는 순간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한 순간 후회하게 되고 저는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심을 가책을 주고 나를 꾸짖어 버려요. 그리고 전에는 그냥 흘려버렸던 말씀인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지고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이것이 말씀을 먹은 자, 참 말씀을 먹은 자의 모습, 그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금그릇인 줄 알고 이만하면 질그릇인 줄 알고 보석 몇 개 박아갖고 이제 나는 보석과 같은 그릇이라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그래도 질그릇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깨지고 금이 가고 뭐 줄줄 새고 뭐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쉽게 상처받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그릇이기 때문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보배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주님을 내 보배로 삼고 담을 때 우리는 값진 질그릇,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모시고 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품은 거나 같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모시면 주님을 모신 거예요. 그렇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갈 때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아래는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만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두 돌판이 있었잖아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이 십계명을 기록한 이 두 돌판은 결국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지날 때 그 중심에 누굴 모시고 간 거예요? 말씀을 모시고 간 거예요. 말씀을 모셨다는 것, 주님을 모시고 갔다는 얘기죠. 그 중심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중심에 모시고 그 광야를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내 속을 든든히 채우게 되면 광야길을, 그 거친 광야길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보배처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매일 그 말씀을 품고 먹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인생길을 걷는 길,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얻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 묵상할 때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담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묵상은 담대함을 얻게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도전이거든요.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라이브거든요. 인생은 녹화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라이브예요. 녹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냥 그때를 살아가는 것이지 다시 반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겐 도전이고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시간의 무게에,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상황과 형편을 압도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이 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하지만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그것을 이기고 떨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 아무리 삶이 공고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떤 시간에 닥치더라도 그걸 버틸 수가 있게 되고 견딜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서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자기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먹어진다니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확신을 갖게 해버려요. 그리고 용기를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참소 앞에 어떻게 대척하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질 때 능히 사단의 참소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고 괜찮지만은 수많은 분들이 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존감, 나 있음, 자기 확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 자기 확신이 별로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존감이 없으면 자꾸 확인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 괜찮은지 자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늘 방어적이 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조금만 건드리면, 터치하면 폭발해 버려요. 모두가 지금 자존감이 다 눌려있는 상태거든요. 자기 확신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즐거울 때도 내가 즐거워해도 되는 건가? 나 이렇게 행복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고 애써서 좋은 결과가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고 늘 눈치를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기뻐해도 되는 것인가? 잘하고 있음에도 실패와 이 좌절을 경험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게 가면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이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내적 치유에서 말하는 기억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죠. 자꾸만 후회와 해안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있어서 지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못났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단의 참소인 거죠. 이것을 이길 힘은 어디 있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먹게 되면 그 말씀 나를, 내 생각과 내 의지, 인식을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려오면서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말씀이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 모세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400년 넘는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건넜잖아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해야 되는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아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그런 비법적인 비법을, 너무 간단해 보이는 비법을 주셨을까요? 원래 여러분, 진짜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정말 단순한 거예요. 그냥 용서를 구해. 그냥 미안하다고 말을 해. 그러면 해결돼요. 그냥 고개를 숙이면 해결된다니까요. 아, 미안했다. 용서해주라. 해결된다. 온갖 거 다 할 필요 없다니까. 원래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냥 물을 넣고 뻔뽀질을 해. 마중물을 넣고 모래 넣지 말고, 금가루 넣지 말고, 은가루 넣지 말고, 헉 집어넣지 말고, 그냥 물만 한 그릇 붓고 그냥 뻔뽀질해. 그러면 물 나와. 근데 아닐 거야. 이렇게 흔한 물이 아닐 거야. 금가루 넣어야 될 거야. 은가루 넣어야 될 거야. 철가루 넣어야 될 거야. 그냥 말씀대로 물 넣으라니까요. 그러면 저 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뻔부질하면. 진리는 가까운 데 있고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 삶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읽게 하십시오. 말씀을 먹여주십시오.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안 먹이고 딴 걸 대체하려고 그래요. 아예 말씀이 뭐 이게 중요해. 아예 설마 말씀 아닐 거야. 말씀 아닐 거야. 딴 걸 대체해야지. 영양가 있는 고단백의 우유를 먹여야지. 물에다가 금가루 타갖고 먹여야지.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먹이십시오. 말씀을. 나도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묵상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지혜를 얻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지식의 총량은 많아졌습니다만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진짜를 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니까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건 신비한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성경적인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생명체를 보존시키는 분이십니다. 존재케 하신 분, 또 심판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통찰력인 것이죠.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 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혜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를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계산기 딱딱딱 눌러가지고 손해 이익 그랬는데 하나님의 안목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당신 가죠. 먼저 가셔요. 다른 차원의 행동을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해 타산으로 모든 걸 봤어요. 세상은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두 부류로 딱 구분되잖아요. 나에게 돈 되는 사람, 돈 안 되는 사람이 딱 이거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세상 눈은. 근데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 교회, 내 삶을, 내 자녀를 보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97절부터 99절까지 우리 한 몫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고 나의 스승님보다 나를 더 낫게 만든다.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지혜가 그렇게 탁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늘과 땅, 오는 세상과 가는 세상을 관통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의 말씀을 보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들려주고요, 계속 들려주고요. 그리고 말씀을 상징으로 또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자에 쓰고 미간에 붙이고 옷술에 달고 허리에 차고 막 이랬잖아요.
또 말씀을 뒤집어 쓰고. 왜 그랬습니까? 말씀만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내 인생의 보물이다. 이 말씀 곧 주님이시다 하면서 그렇게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죽을 고생해서 땅을 얻었어도 다 빠져나가 버리고요. 말씀이 있으면 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낼 수도 있는 지혜를 얻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잘되고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붙들면 네 인생이 장구하고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시간을 맞았습니다. 새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새로운 시간이라는 거죠.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든든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다시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든든히 먹으셔야만 이 비바람이, 때로는 태풍이 불어올 때 버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이 빠져버리면, 이 말씀의 기둥이 없어져 버리면요, 그냥 깔려버려요. 그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 어떤 인생의 무게에 깔려버립니다. 말씀을 붙들어야만 버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그리고 살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성령 충만 같이 연락되어져요. 연결되어져서 역사를, 시너지 효과를 내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 새해 엉뚱한 것 가지고 말씀을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말씀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많이 먹으십시오. 든든히 먹으셔서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올 한 해 말씀을 든든히 먹고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